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7월 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4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룻기 4장 13절로 22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빈손에서 다윗까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룻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룻기의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약속을 떠나는 한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사랑하던 사람의 죽음과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상실의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했던 결단의 이야기, 보아스의 책임 있는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보아스와 룻은 가정을 이루었고 룻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오미의 품에는 새로운 생명이 안기었죠. 이 정도 이야기라면 충분히 끝내도 될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낼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가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끝내지 않더라는 것이죠. 룻기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 끝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룻기는 룻의 결혼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나오미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갑자기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며 그것으로 마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신 일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룻의 마지막은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이야기를 여시는 새로운 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룻기 전체를 보았지만 이 룻기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 볼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룻기에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았으며 눈에 보이는 기적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을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전의 말씀을 보면 이 룻기는 겉으로 볼 때의 사람들의 움직임처럼 보였어요. 룻이 결단했고 또 룻이 밭으로 나아갔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또
보아스가 성문에서 책임을 다하겠다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택과 그 만남과 시간 이면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것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를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이 모든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셨다. 보아스가 마침 성문에서 가까운 친족을 만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준비하셨다. 룻과 보아스가 믿음으로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을 자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사용하셨다. 이것이 룻기의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한 일처럼 보여지는 그 일을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기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더 많은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 삶이 우연한 사건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시간을 맞추시고 작은 선택들을 모아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룻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어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 그 손이 너의 삶을 이끌고 네가 모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두 번째, 룻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빈손을 가득 찬 품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빈손을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룻기의 시작에서 나오미는 이렇게 말했죠. 1장 21절에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는 이제 빈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보기에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남편도 없습니다.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가문의 미래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나오미가 아닌 마라, 즉 괴로움이라고 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현장, 본문의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면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의 품에 아기가 안겨 있는 것이죠. 그의 손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의 품에는 미래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의 집에는 다시 웃음이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빈손을 한순간에 채우시지 않으셨어요. 먼저 룻을 붙여주셨고 그리고 룻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셨죠. 또 보아스의 마음에 긍휼과 책임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또 기업물을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마침내 그 가정에 오벳을 안겨 주신 것이죠. 한 사람씩, 또 한 걸음씩, 한 사건씩 하나님은 나오미의 빈손을 채워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였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상실을 없었던 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죽은 남편과 아들을 다시 돌려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실이 나오미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가셨죠.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건강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형편이 나았을 때, 그 좋았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관계가 평안한 때를 회상하며 그때 좋았지, 그때를 회상하고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그대로 돌려주시기보다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분이시라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잃었던 아들들을 다시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 아들보다 더 나은 귀한 룻을 주셨고 그의 품에 오벳을 안겨주셨으며 다윗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미래를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빈손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났다라는 표식, 증거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채우실지를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자리일 수 있다. 빈손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나타날지 기대하게 만드는 그 자리가 바로 빈손의 자리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빈손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열심히 살았지만 남는 것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게는 복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질 때 룻기에 하나님은 끝이라고 여긴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축복, 새로운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하나, 그 변화가 하나님은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준비하고 계신 자리였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한 사람의 회복을 다음의 이야기로 이어가셨어요. 17절은 오벳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누가요? 오벳이요. 누가 낳은?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나오미에게 오벳은 생명의 회복자였습니다. 끊어진 것 같았던 가문의 이름을 이어주고 그 노년을 붙들어줄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오벳의 의미는 더 큰 것이었죠.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가정의 회복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 나오미는 자신의 빈품이 채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룻은 한 아기의 어머니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한 가정을 책임지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오벳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죠. 룻은 한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왕의 계보를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보아스는 한 가정을 회복했지만 하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 사람은 오늘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 세대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은 이 한 사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의 이야기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작은 순종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작은 순종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배경이 어디였을까요? 어느 시대였을까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왕이 없었고 영적으로 어두웠고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아니하셨다. 사람들이 언약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작은 가정에서 하나님은 왕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왕궁이 아니라 한 과부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유력한 여인의 집이 아니라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눈에 띄는 업적이 아니라 평범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의 길을 열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은 다윗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다윗도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고 마침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 룻이었고 남편을 잃었던 과부였습니다.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여인이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메시아의 계보 안에 세워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 밀려난 사람, 이름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자신의 구원의 이야기를 그 안에 펼쳐가시고 그 인생을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빈손에서 다윗의 이야기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어떻게 이어가고 계실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빈손에서 다윗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룻기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룻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으셨고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저희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러나 하나 믿는 것은 룻기의 인생을, 룻의 인생을, 나오미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우리를 또한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 주님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만나야 할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 안에 머무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펼쳐가는 우리의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